복음을 듣는 자리, 복음을 말하는 자리, 보금자리입니다. 네, 여러분, 저 지금, 코로나 확진 받아서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너무 좋아요. 어제까지 이렇게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조금 우울한 감정이 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렇게 햇살도 좋은 하루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여유롭게 말씀 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금자리는 어디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성경 같이 묵상하는 이 타이틀을 보금자리라고 정하긴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정말 복음의 자리이기를 정말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 24시간을 살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바로 보금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을 함께 묵상할 차례예요. 너무 진짜 이 로마서 6장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진짜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다가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하나의 단어를 암송해야 할 만큼 귀중하고 다루면 다룰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보금자리 첫 번째 컨텐츠로 시작했잖아요.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우리 그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 로마서의 부분이 6장, 7장, 8장입니다. 그 6, 7, 8장, 저희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매일 읽어라. 6, 7, 8장을. 아침마다 읽어라. 자기 전에 읽어라. 항상 이렇게 강조해 주실 만큼 정말 성경의 핵심은 로마서이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6, 7, 8장인데, 그 중에 오늘 6장을 시작하는 날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기대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로마서 6장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기독교의 종교를 갖고 계실 텐데, 정말 그 신앙의 기초,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 기독교의 그 1단계,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펀더멘탈이 바로 이 로마서 6장입니다. 네. 여기에서 나의 신앙이 출발하지 않는다면 사실 약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다면, 내 신비 가운데, 내 마음판에 정말 새길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묵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말이 짧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판 신비에 이 로마서 6장이 새겨지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챕터 제목부터, 장 제목부터 너무 멋있죠, 여러분.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네.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드디어 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5장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셨냐면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그 총체적인 구원의 그 계획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는데, 그 실행하시는 how,
방법이 그 죽음이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3절에도 죽으심,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라는 단어가 계속 죽으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죽으심, 죽다는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 여러분 써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저도 헬라어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 헬라어 아포드네스코라는 말은 이미 죽었다. 예, 과거형입니다. 예.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돼 6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 죄의 싹은 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죽음은 이미 예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를 향한 대속은 이미 끝이 났다. 그 죽음은 앞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아포드네스코, 과거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6장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포드네스코 써놓으셨다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더 이상 못 산다고? 지금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공소권 없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공소권이 없음.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런 어떤 그 시도를 하곤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죽게 되면은 아무것도 나에게 그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이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가 치러진 내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나는 죄의 대가가 치러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나 지금 정마담 여기 있는데, 나 지금 죽지 않았는데 내가 뭐가 죽었다라는 거지? 예. 존재적인 죄인이었던 정마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그 옛사람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 입으로 시인해서 내 영접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거듭남을 경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거듭남, 다시 태어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인, 나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나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합한 사람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연합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3절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세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석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헬라어 또는 침례라는 그 설명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뜻이 물들이다, 담그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옛사람, 그 침례라는 게 이렇게 물속으로 푹 들어가서 머리끝까지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나의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새로운 예수의 피로 나를 물들이는 새로운 개체가 바뀌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또 이제 써놓으시면 좋아요. 밥티조, 네, 물들이다. 개체가 바뀌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해서 새로운 개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4절, 5절 보면 죽으심과 합하여 완전 내가 장사됐고 나의 죽음이 완전 이제 장사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른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치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하신 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치르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연합해서, 죽음과 내가 연합되어서 나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르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내 삶에 매일매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 우리가 지금 3절, 4절, 5절에 있는 그 죽으심, 아포드네스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네쿠르라고 해서 매일매일 내가 죽여가는 삶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그런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거기에 있는 죽음은 내가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이 죽음, 아포드네스코를 근거로 해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나는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는 이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지. 나는 은혜 아래 있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지난주에 우리 말씀처럼요. 나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지.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지. 라는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죽여나가는, 그게 바로 그 네크루, 다른 뜻의 그 죽음입니다. 이 죽으심, 지금 6장 3절, 4절, 5절에 있는 이 죽으심을 여러분 마음판 깊은 곳에 새기시고, 이 죽으심과 연합한 정마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이 선포를 매일매일 하시면서 그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부활하신가도 연합한다고 했으니 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 아래서 종로를 탈 필요가 없어요. 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이제 의에 대하여 삽니다. 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과도 죽으심과 연합하면 부활과도 연합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일 아까 그 죽음 두 가지 설명할 때 이미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나는 그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와요, 여러분. 매일 순간마다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과 연합한 자는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와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죽여가는 나의 죄된 그 습성, 죄인의 그 옛사람의 그 구습을 따르는 그 못된 습성에서 매일매일 나를 죽여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분이시죠. 네, 죽으심은 단번에 치러졌어요. 아포드네스코, 이미 끝난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사망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영원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고 의로운 삶인 거예요. 의인의 삶인 거죠. 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방금 설명한 것처럼 나의 죄는 끝났다. 나의 옛사람, 죄인이었던 정마담의 삶은 끝났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워렌 위어스비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분, 이제 책도 많이 되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분 책을 많이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분이 말한 그 로마서 6장 3대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에 알다. 그 다음에 11절에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의 여기다. 그리고 또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에 드리라. 이 알거니와 알다, 여기다, 드리라. 이게 워렌 위어스비의 이제 로마서 6장 3대 동사인데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게 좋은 게 11절에 특히 여길지어다라는 거는요. 이게 군대 용어래요. 너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군대 용어는 여러분 어때요? 생사를 오가는 거죠. 군대라는 것은 그 특정상.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알다, 여기다, 드려라. 이 3대 동사라는 게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께서. 죽고 살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동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네, 딱 적용시키는 말은 진리를 고백해라. 네, 말씀대로 내가 말해라. 네, 선포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조금 이렇게 부분 강한 어조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선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게, 이 헬라어로 선포가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 예. 그게 설교하는 게 사실 케리그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목사님, 뭐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사실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일반 그냥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고백하는 거, 진리를 선포하는 거, 내 입으로 말하는 거 자체가 설교이자 케리그마 선포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행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이 정말 이 진리가 고백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봤어요. 이 시간만으로 이거를 정말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오늘 충분히 은혜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 15절, 23절 의의 종 챕터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은혜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